여러분 꼭 배영 이제 제일 좋아하네. 자, 우리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계속 일곱 여정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뭘로 누리냐? 구원의 길로 누리는 일곱 여정인데 우리 일곱 여정 중에 오늘 다섯 번째 아홉 가지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곱 여정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맞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제일 편한 데가 집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홉 가지 여러분 주셔서 좀 깨봐라. 잘 봐라. 맨날 잤다고 메시지 못 들었다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읽었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에 가상. 여러분은 관계가 잘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때요? 나는 인간관계 너무 잘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 말 잘 들어준다. 손 없죠? 난 그래도 뭐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하고 화목하고 행복하다. 안 싸운다. 손? 역시 중고등부답네. 대학 청년쯤 되면 이제 다 엄마도 자녀도 서로를 알 만큼 알아서 화목하게 되는 게 중고등부 때는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자, 그럼 난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정말 친하다. 친할 수도 있죠. 친한 선생님 한 명도 없었어요. 없잖아. 그냥 관계가 참 어려워. 우리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은 흔히 사회적 생물이에요. 우리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하다못해 부모님이랑도 있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외동인데 전도사님이 부모님하고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지금은 공부가 힘들죠. 나중에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 힘든 회사에 가든 교회에 가든 뭐 일은 그냥 하면 돼. 공부도 그냥 하면 돼. 어려운 그냥 내가 입 다물고 하면 돼. 근데 인간관계는 속을 썩여요. 내 맘대로도 안 돼.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모든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이 누가 너를 이걸 먹게 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준 그 여자가 내한테 먹게 했다. 뱀은 또 여자는 또 뱀이 먹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죠. 심판하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원할 것이다. 근데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평이하게 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야? 남자가 다스린다 할 때는 폭력적으로 폭군처럼 강력하게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 가정이나 영적 문제 심한 가정 보면 가정폭력하는 남자들 많죠. 그리고 창세기 4장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 했는데 그 원한다는 뭐냐? 자기가 완전 손에 쥐고 잡기를 원한다. 내가 남자의 꼭대기 머리가 되길 원한다. 근데 성경 분명히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해서 해놨거든요. 왜? 책임을 남자가 다 지라. 근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남자는 여자 손에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자존심이 똥똥 세거든요. 똥꼬집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남자 말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창세기 3장에.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 모든 인간관계 갈등 문제들이 있었어요. 결국 창세기 3장 키는 뭐야?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냥 나밖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 심지어 우리 만물과 자연과의 관계도 끼어졌죠. 먹으면 죽고, 호랑이한테 잡아 물려 죽고, 인간관계도 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끼어지고. 그러니까 사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 회복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다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잘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과 축복, 그 사랑,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우리 예멘트 7명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형들과 얼마나 원수시였어요. 맞죠? 서로 고자질을 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고. 근데 요셉이 정말 할아버지로 같은 여자의 우주 방주하냐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하고 형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형들을 살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데 그 길이 뭐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죠? 아무 감각이 없죠.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리스도 뭐 맨날 듣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지? 무슨 나라지? 그 개념조차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구원의 길을 그려봐 또는 메시지를 듣고 녹취를 그래서 그 감각 가지고 연결해요. 이 구원의 길 내용이 사실 성경 66권의 얘기. 우리 원래 인간부터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집중할 때 뭐가 회복되어지냐? 우리 오늘 9가지 그렸는데 9가지 그림을 줄여서 3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져. 언제? 내가 그리스도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내 오래된 창세기 3장 문제가 치유되어질 시간일 때 우리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 뭐가 회복되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죠, 맞죠? 영적 부모님, 창조주시고 또 주인. 주인이란 말은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우리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스타렉스의 주인은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일꾼이고 교회차예요, 교회차. 그래서 교회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전도사님이 책임질까요? 교회가 책임을 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또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나 질문에서 쉽게 말해서 하자가 생겼다. 누가 책임지고 고쳐줄까요? 주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주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생 책임지고 이루어가시고 고백을 여기 오늘 우리 나의 안에 과거 찬양팀은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거라 했어. 하나님 거면 하나님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 남의 휴대폰 소중해요? 별로 안 소중하잖아, 맞지? 은유야, 소연이 언니 휴대폰 소중하나? 별로 안 소중하잖아, 맞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잖아. 근데 내 건 어때? 내 휴대폰은 깨지면 가슴이 아프겠지. 누가 내 휴대폰 함부로 만지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게 내 거야.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함부로 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조금 주의할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 특히 교회 사람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소중히 여겨야 될 게 하나님 거예요. 다. 교회 물건도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물건을 함부로 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물건에 별로 소중히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인은 모든 걸 책임지고 다스리는 중.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신랑과 아내라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최고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성경책이 저 뒤에 있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찾으신 분 찾으신 분들 성경책이 앞으로 왔네. 자 그럼 다 같이 펴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9절, 18절, 19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은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너비와 길이를 합치면 넓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라고 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영적 세계의 축복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영원하고 무한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할 때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만큼 능력이 하나님이 이렇게 넓으신 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려운 문제를 겪어도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수준이 어떻게 되냐? 가장 선한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돼.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대로. 그래서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어. 니네가 옛날에 나를 팔았지. 니네는 쌀 먹지 말고 콩이나 먹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일 가난한 집에서 살아라 할 수도 있고, 니네는 힘든 일 해라 할 수도 있었어.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 명분도 있었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가 지극히 선한 가장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내 생각이 안 꺾일 때 제일 힘들잖아요, 맞죠? 양보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양보를 못하고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양보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 양보하게 되고 살리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런 되게 수준 높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게 돼요. 깊이.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그냥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왜 이거를 허락하셨지? 질문하게 돼요.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어려움들 왜 허락하셨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고 답이 생겨요. 그래서 따라오는 축복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사실은 나잖아요, 맞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마치 갈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짜증 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인정하기 싫고 그럴 때 많잖아요, 맞죠? 저 노상이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되냐?
나 자신이 이해야 되기 시작해.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고, 내가 어떤 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의 문제, 창세 산정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깨닫게 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이해되냐? 나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과 여정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게 있던 이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결국엔 축복이 발판이 맞구나. 그러면서 내게 오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당연한 이유를 알게 돼. 진짜 근본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았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계속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게 오늘 내게 온 문제는 당연한 문제고. 그러면서 오늘이 이해되기 시작해.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은 필연적인 거야. 필연은 반드시 그러하려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누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되는 과정을 주죠. 다른 말로 내게 답을 찾도록 경험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오죠, 맞죠? 왜 안 좋게 나올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게으르거나 부모님이 갈등이 있거나 내가 아팠거나 그러면은 그런 과거 속에서 당연한 이유를 알면 필연적 결과를 맞이했을 때 갱신하게 되겠죠. 내가 이제 성적이 바닥을 안 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럼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말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근데 이게 머리로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필요하죠.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 받고 말씀이 딱 되게 깨달아지면 내가 갱신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메시지가 딱 꽂히고 만나셨어요. 가공식품 만드신다 했잖아. 그리고 메시지 시간을 줄이시겠다고 결단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난주 되게 일찍 마쳤는데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이 되돌아보게 되고 갱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과정이고 경험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보잖아요, 맞죠?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죠. 여러분 기승전결이 있죠. 왔다 갔다 해야 소설이 재밌잖아요, 맞죠? 주인공이 어려움도 좀 겪고 문제도 좀 만나는데 주인공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런 소설 말고 그냥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이런 소설 재밌어요? 재미없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거, 갈등이 오는 거, 문제가 오는 거, 한계가 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과 동시에 여러분의 간증거리, 증거들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 관계 오늘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어요. 어떤 절대 응답이냐?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없고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연약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부 잘하고 막 서울대 가고 돈 잘 벌고 해서 나중에 가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멋있다 할까요? 저 사람이 잘났네 싶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대구에서 서울도 못 가고 대구에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공부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지만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다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치유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뭘로 보겠어요? 증인으로 보는 거예요. 증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이걸 보게 돼요. 근데 이걸 안 보면 지금 오늘에 자꾸 헷갈려. 난 안 되고 난 어렵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엄마 아빠는 왜 저렇고 동생들 형들 오빠 누나들 왜 저렇고
싫다. 다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 응?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이제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해되면 나를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소중하구나. 나는 소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내 안에 질그릇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소중하게 생각되었으면 여러분이 당당해지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지교회 메시지하고 포럼하다가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가 다락방이라고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그 친구 울산에서 왔거든요. 울산 쪽에 소문이 쫙 났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옆에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 걸 이단인 걸 알고 있대. 근데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걸 말을 못 하겠대. 만약에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면 이단 교회 다니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전도사님 쭉 듣다가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 그리스도 주인 맞냐? 구원받은 거 맞냐? 그러면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그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답이 딱 나고 확신이 딱 생기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응답과 힘을 받으면 증인이 되면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특히 여러분이 구원의 일을 계속하면 사람을 복음에 넣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전도사님도 옛날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부모님들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복음을 딱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들의 관계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속이 있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까지 속을 필요 없구나.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려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윗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응답은 누구한테 오냐? 윗사람. 요셉이 총리를 누가 시켜줬어요? 바로왕이 시켜줬잖아, 맞지? 가정총무도 보디발이 시켜줬잖아. 여러분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있다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살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누구한테 응답이 떨어질까요? 여러분한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나? 부모님한테 있고 교회 목사님한테 있어.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더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학업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또 여러분 대학 간 교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 교수님하고 친해져서 득을 좀 많이 봤거든요. 돈 되는 프로젝트 같은 거 물어다 주고 교수님 좋은 거 있으면 부르고 물론 그 대신에 뭐 교수실에 자주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했지만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 했지만 여러분 모든 응답은 윗사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이 누구냐? 윗사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학교에 아무도 안 친한 선생님 있잖아요, 맞죠? 선생님들도 싫어하는 선생님, 성격 이상하거나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그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면서 친해져 보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자기랑 친해져라고 한 학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하고 내 혼자만 알아주는 선생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물론 100명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은 그만큼 매력이 있거나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살리면 그 사람 쪽에서 응답을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 성취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 옆 사람 있잖아요. 맞죠? 뭐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은 옆에 사람은 여러분과 뭐 한 사람이냐 함께 가는 사람 다른 말로 동력자는 같이 일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혼자서는 일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옆에서 함께 팀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나누고 그래야 멀리 가고 오래 하고 크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 응답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뭐 좀 부족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하지만 또 옆에 사람이 자꾸 나한테 깐족대고 내 신경을 끌더라도 여러분 여유가 생겨. 유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옆에 사람, 여러분과 함께 옆에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나중에 진짜 옆 사람이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친구 중에 영적인 것이 소통되는 친구가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제 말할 사람이 없어. 뭐 위에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어요. 밑에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만 그래서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될 게 있거든. 근데 옆에 특히 영적인 게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랫사람 있죠. 여러분 아랫사람은 여러분 뒤에 미래를 받쳐줄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뒤에 올라오는 후대들, 우리 옆에서 울고 있는 우리 주일부들, 초등부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뒤에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응답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헌신하면 내 시간을 내 노력 그냥 드리는 거 없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놓치지 않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뒤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부터 누리면 되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그리스도 집중하면 되고 구원의 길을 누리면 되는데 복음 선구를 묵상해 보세요. 우리 7가지 복음 선구가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왜 빛으로 오셨지? 세상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도움되는 구절 한 개 더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됐을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될까?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됐습니다.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고 일반사였고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지? 재앙이 오는구나. 이 시대가 어두워서 홍수 같은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4번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피제사. 왜 피제사 드려야 될까? 피가 뭐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대속하는 그 피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피제사가 누구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이지? 뜻이 뭐지?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러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영생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 구원을 얻고 영생 가진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걸 한번 묵상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복음 선도를 가지고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 모르겠으면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전도사님들도 한번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또 찾아서 읽어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선고를 암송하면 좋겠죠. 암송하면 내가 안 찾아봐도 바로 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아직 26 이하잖아요. 맞죠? 내가 발달할 때야.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 어제도 이야기했었는데 25 이전에 외국어 공부하면 머리 들어간다. 여러분이 25 이하니까 이 복음 선고 묵상하면 굉장히 여러분 뇌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극아였어, 극아. 그래서 사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서서 말하는 생각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중학교 때는 왕따는 아니었는데 그냥 홀로 댕기는 외톨이. 이제 그렇게 친구들 별로 없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새 그냥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힘이 생겼어. 내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만남이 되어지고 사람들과 낯선이 불편하지가 않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까지 되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늘 그리스도 집중하고 복음 선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인생을 행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7 여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 자신이 이해되어지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제하는 우리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오지 못하는 모든 교사와 또 렘넌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